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중에 또 가운데쯤 지나는 수요일이 되었는데요. 무더위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무더위도 잘 지나가는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7절로 18절까지의 말씀과 2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잘 생각하여 보고 곡하는 여인들을 불러들이고 장송곡을 부를 여인들을 데리고 오너라. 서둘러 와서 우리를 도와서 조가를 불러다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우리의 눈시울에서 눈물이 쏟아지게 하여 다오.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9장의 말씀을 갖고 우는 신용이라도 해라, 우는 신용이라도 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감한 유다를 대신하여서 울어줄 곡하는 여인들을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 앞에서 애도하며 장송곡을 불러줄 여인들을 유다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들이닥칠 재앙 앞에서 울지 않는 유다를 대신하여 울어줄 그런 곡하는 여인들을 부르라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유다의 들이닥칠 재앙 앞에서 하나님도 울고 예레미야도 웁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울고 예레미야는 머리가 물이 가득한 우물이 되고 두 눈이 마르지 않는 샘이 되기를 바랄 정도로 그는 웁니다. 그런데 이 재앙의 당사자인 유다는 울지 않지요. 완전히 메말라버린 갈라진 사막처럼 유다의 영혼은 말랐고 그래서 그들은 울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유다 땅 어디에도 하나님의 재앙은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안전하다고 평안하다고 서로를 위안하며 그렇게 재앙 앞에서 울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곡하는 여인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땅히 있어야 할 슬픔에 대한 잃어버린 감수성을 일깨우기 위해 곡하는 여인들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온몸의 감각을 잃어버린 이에 손끝과 또 발끝을 주물러 주어서 감각을 조금씩 되찾게 하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재앙 앞에서 울지 않는 유다의 그 눈물을 회복시키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신의 죄와 완악함을 깨닫고 울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설교에서 들었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늙은 아버지께서 오랜 투병 중에 결국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고를 전해 들은 친구가 장례식장에 찾아가죠. 장례식장에 들어가서 빈소를 찾아 조문을 하려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빈소에 자식들이 앉아 있는데 모여 앉아서 핸드폰만 바라보면서 멀뚱멀뚱 그렇게 있었다고 해요.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우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조문을 마치며 나오면서 자식들의 등짝을 후려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는 신용이라도 해라. 우는 신용이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땅히 울어야 할 그때에 울지 않기에 우는 신용이라도 하라고, 곧 들이닥칠 재앙 앞에서 우는 신용이라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약 지금
신앙의 마비 상태에 와 있다면 섣부른 기쁨의 회복을 바라기보다 내가 어디서 실족하였는지를 확인하며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무엇보다 눈물의 회복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알량한 사탕발림과 같은 기쁨의 회복보다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참된 슬픔의 눈물이 우리들을 참되게 회복시킬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뒤따르고 있는 여인들이 있었지요. 근데 그 여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2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지금 여인들과 백성들이 울어주어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분명 희롱과 조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아 온몸의 살점이 뜯겨져 피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에 틀림없지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또한 온갖 박해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와 같이 그런 재난과 재앙을 또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감정적인 울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울 수 있다면 그 울음은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곡하는 여인들을 유다에 보내라고, 그래서 그 여인들의 울음과 그 장송곡을 통하여서 그 재앙 앞에서, 곧 들이닥칠 재앙 앞에서 유다도 울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제와 오늘 같고 만약 오늘이 또 내일 같아서 그냥 무감하게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다면 사람들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가 아니라 감정적인 울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땅한 잃어버린 슬픔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아가면 후반부에서는 성도의 마땅한 자랑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앙드레 말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인생 가운데 가장 기뻤던 순간이 있는데 그때는 자기가 얼마나 작은지를 알게 되었을 때라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작음을 알고 그의 크심을 알아서 결국 참되게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오늘 본문처럼 시시껄렁한 학벌을 자랑합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석사와 박사학위가 몇 개인지를 자랑하죠. 그들이 이렇게 학벌을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것으로 자신을 남보다 커 보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학벌을 자랑하는 건 참으로 우스운 일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우습고 너무나도 하찮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도 학벌, 많이 배운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건 돈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자랑하지요. 남보다 더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많으면 그것이 자랑이 됩니다. 돈은 마치 연장된 신체가 되어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는 골리앗처럼 거인이 되어서 돈 없는 이들을 난장히 취급을 하죠. 그러나 다윗의 물매에 맞아 죽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어이없는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다윗의 그 물매 하나, 그 돌 하나에 맞아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 그가 그렇게 자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돈을 자랑하는 건 참으로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 번째로 권력을 자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자랑하죠. 권력이 부여된 것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권력을 준 것입니다. 그런 책임이 있어서 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기 삼아서 사람들을 겁박하고 어깨를 의시대지요. 모든 권력은 결국 쇠락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참으로 하찮게 권력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는 시답지도 않은 것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시답지 못하다는 말에서 그 시는 한자로 열매의 실자를 시로 발음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학벌도 돈도 권력도 그것을 자랑 삼아 자신을 마치 큰 거인처럼 여기는 그런 삶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빈 껍데기와 같은 삶일 뿐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빈 껍데기를 자랑하는 이들은 추수 때에 베어져서 결국 태워져 버릴 가라지가 될 뿐인 것이죠. 학벌과 돈과 권력으로 자기 자랑을 삼는다는 것은 실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다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학벌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또한 권력을 자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데 그것을 마음껏 자랑을 하죠. 결국 그는 돈을 자랑하는 것을 통해 권력과 학벌을 자랑하는 것을 통해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뿐인 거예요. 오늘 성경은 성도의 자랑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이것이 성도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할 자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분이 좋아하시고 그분이 이 땅이 가져야 할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긍휼과 공평과 정의가 가득한 그 세상을 원하신다는 것을 아는 그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자랑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두 가지를 전해 주셨어요. 마땅한 슬픔의 회복, 그리고 참된 자랑.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참다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슬픔의 회복을 통해 영혼이 회복되고 마땅히 가져야 할 참된 자랑을 통해 세상에 헛된 것을 자랑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알량한 기쁨과 말랑말랑한 희망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슬픔을 회복하여 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울음으로 참된 회복과 회개에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성도의 참된 자랑인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중간을 지납니다. 무더위 한가운데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의 중심을 잃지 않고 오늘도 잘 살아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